요한일서 5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요, 짧은 부분이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네. 오늘 요한일서의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목적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목적은 아마 성공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잘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네, 성공하게 해달라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또 높은 지위를, 명예를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은 박수를 쳐줍니다. 잘 살았다고 인정을 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나는 이 세상을 이기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성경은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 1절 말씀을 보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서 태어난 사람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는 시각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성공을 거두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을 보면 세상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눕니다. 하나는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으로 둘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더 이상 이 세상의 사람은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어떠한 곳입니까? 성공을 하는 곳입니까? 아니면 세상은 이기는 곳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 맞다면 도대체 세상을 이긴다는 의미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은 그 의미에 대해서 또 세상을 이긴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볼 때 이 요한 사도가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세상은 어디를 가리키는 걸까요? 이 세상은 먼저 이 당시 상황을 놓고 볼 때 초대교회에 있어서 세상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람들을 일컫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이 처음 기독교가 세워질 때 교회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정말 우리가 볼 때 이데아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했을 때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핍박. 그냥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교회의 역사는 핍박의 연속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지금도 수많은 나라에서 여전히 교회를 다니는 것,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핍박을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저희 학생들에게 이런 농담, 너희들은 참 행복한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자유롭게 믿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제가 세례 교육을 하면서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다른 나라에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목숨을 내걸어야 돼. 그런데 세례 받을래? 상성, 그렇다면 왜 이 세상은 이렇게 기독교를 미워하고 핍박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원리와 법칙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 그렇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자비하게 핍박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의 요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를 믿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고백하지 마라. 예수를 너희들의 왕으로 고백하지 마라. 이 이유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이 핍박을 받았던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나라의 왕을 섬겨라. 만약에 우리가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세상의 나라를 왕으로 섬긴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핍박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적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핍박하지만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는데 그것은 유혹하는 겁니다. 어떻게 유혹하나요? 바로 세상에서 성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달콤한 유혹입니다. 더 무섭습니다. 사실 핍박을 하면 견디면 됩니다. 그러다 감사하게 생명을 잃으면 하나님 나라에 가면 되죠. 그런데 이 유혹은 너무 달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이 유혹에 넘어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 다시 오시는 그날을 말하며 걱정한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많이 짓는 것이 아니라 먹고 마시고 집 사고 땅 사고 자녀들을 기르고 공부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느라 정신없이 사는 것이다. 우리 재림의 때에 우리가 걱정하고 근심해야 될 것은 내가 죄를 졌느냐, 죄를 어떻게 졌느냐, 많이 졌느냐, 무엇을 졌느냐, 그래서 그 죄가 남아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걱정하신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먹고
살고 있는 문제들을 걱정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와 같은 이야기가 우리가 잘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롯의 아내입니다. 소돔성,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서 이제는 불로 그 땅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그 소돔의 멸망 속에서 구원받은 한 가족들이 있습니다. 롯의 일가들이었죠. 롯의 아내. 사실 롯의 아내가 어떠한 의인이요 어떠한 행위를 했거나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가족은 구원함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롯의 아내에게 한 가지 당부한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뒤돌아보지 마라.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지 않습니까? 자, 소돔성이 있다고 머릿속에 상상해 보십시오. 이제 내가 거기 있으면 100% 죽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날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겁니다. 다 구원해냈습니다. 딱 한 가지 뭐요? 뒤만 돌아보지 마라.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녀는 자기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았다라는 겁니다. 왜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봤을까요? 그의 마음에 가득 찬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이었습니다. 소돔. 거기에 두고 왔던 그 재산들, 거기서 즐겼던 그 즐거움들, 그것이 여전히 롯의 아내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그게 어떻게 되었을까? 그러게 나도 모르게 어쩌면 99.99% 구원함을 받았는데 나도 모르게 뒤를 돌아본 겁니다. 미련이 남아서. 그리고 그녀는 그 미련 때문에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일이 비단 롯의 아내만의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우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중에도 자신 있게 나는 절대 뒤돌아보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얼마나 자신할 수 있을까요? 나도 모르게.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겠다고 생각하고 뒤돌아본 게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뒤돌아봤다는 거예요. 그의 중심에 세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젠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치관이 다를 때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선택이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한순간 이루어놨던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 기준이라면 그 기준을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우리 믿음장이라고 불리죠. 이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점이 있습니다. 그 공동점은 모두 다 세상을 이겼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들이 세상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때문입니다.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 6절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더 나은 봉양,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그 성, 그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간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함을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이제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굉장히 핍박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00년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지하에서 예배했습니다. 지금은 그곳이 이제 관광지가 돼서 체험도 해보고 하지만, 사실 이 카타콤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은 정말 사람이 살 곳이 못 되죠. 저 지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 속에서 모여 예배하는 그들, 상상해 볼 때 참 힘들었을 것 같다. 힘들었다. 또 그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다 핍박받았다가 나왔던 사람들이 온전한 모습도 아닌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빼앗기면 빼앗기는 대로, 붙잡아가면 붙잡아가는 대로, 죽이면 죽이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이 이겼다, 승리했다라고 말할 수 없죠. 그러나 313년의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겼다라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그리스도인을 죽였습니다. 죽이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절대 줄어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대항하지 않고 칼로 치면 그냥 죽습니다. 찬송하며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죽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며 죽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을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무서워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2002년에 중국은 전국 인민대표회의에서 강령 하나를 바꾸었습니다. 종교인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강령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중국에서 공산당원이 된다는 것은 최고의 명예요, 권력과 권세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까지는 공산당원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은 이 중국이 엄청난 핍박을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을 죽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출세할 수 있는 길을 막아 놓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가운데 공산당이 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겠다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없이 그들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중국 공산당에서 종교인도,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도 공산당원이 될 수 있다라고 공인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가치관으로 살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단순히 순응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하는 사람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져야 합니다. 요한에서 5장 5절 말씀에 보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그 믿음은
세상을 다르게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 다르게 보여지는 모습은 세상을 이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 이제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되어지는 가장 놀라운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1절 말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낳아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다 그분이 낳으신 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다는 것을 압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의 특징, 그 특징은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그 믿음의 모습은 바로 사랑으로 나타난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원리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를 감옥에 가두거나 우리에게 어떠한 구속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라고 한다면, 사랑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좋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난 못해. 한 형제와 자매가 있었습니다. 둘은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에게 하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자매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형제의 집안에서 반대를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결혼을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 형제가 이 자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사서 고생해? 그러자 이 자매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나랑 결혼하려고 해? 이 형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자 자매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똑같아. 사랑하면 어려운 게 안 보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한다면 그 무거운 짐, 그 핍박도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더 이상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을 내가 경험하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셔서 내 곁에 계시는 성령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더 이상 그 일들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방법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내 삶에 적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가 더 내 삶에 드러나고 보여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힘쓰고 애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새벽마다 지금 아모스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 아모스 선지자가 살던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머릿속에 그려지게 됩니다. 그 나라는 예배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열정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메시지를 듣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에게 예배의 자리에서만 나를 섬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너가 정말 나를 여호와로 믿는다면 그 믿음이 바로 너의 삶의 모습에서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에서 그 하나님의 방법들이, 하나님의 방식과 가치관들이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는 겁니다.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삶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십시오. 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려고 하고, 왜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십니까? 왜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에, 세상에서 유익을 얻는 것에 여러분의 삶을 다 내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에 쫓겨 지내며 사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삶이 바로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